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속절의 말씀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까지 이루어질 하나님의 후속 계획이 압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의 그때의 모습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내가 더 큰 자다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서로 나누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놀라운 비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더 높으냐, 그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잊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도 더 찾으시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열정적인 구원이 곧 우리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잊어버린 양에 대한 내용, 에덴 동산의 상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렸다, 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온 인류 역사에 대한 비극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아담 한 사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인간이 다 잃어버린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묻지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질문이었다는 것이지요. 너는 지금 나하고 가까이 있어야 될 관계인데 너무나 멀리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담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신학적인 정립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갔다는 거지요.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다 길 잃은 양이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각각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딴 길로 가버렸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자신의 욕망과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선택되어진 길로 가버렸다. 그래서 목자를 떠난 방황하는 양들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양의 본성과 인간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양이란 그 짐승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방향 감각을 몰라요. 그 말은 스스로 집으로 돌아올 지적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계속 자기 자리에서만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합니다.
둘째, 자기가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빠르게 달릴 수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고, 그저 포식자 앞에서 나를 먹으소서, 이렇게 무력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양은 근시안적입니다. 눈앞에 풀만 보고 가지.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잃어버린 양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자, 우리 상태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입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 이름 의지하지 아니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목자로서 양을 돌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신약시대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내 평생에 지금까지, 이거 에베네셀이지요. 자기는 야곱왕 앞에서 정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요셉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한평생이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요셉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맞아요, 아버지. 내가 이 애굽에 내려와서 12년 동안 감옥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 목자 하나님이 돌보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뜻을 아들에게 일러주었다는 거지요. 이 기르심이라고 하는 나의 뜻은 돌보다, 친구가 되다, 이런 의미를 말씀해 줍니다. 다윗이 시편 23장에 말씀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단순한 시 한 편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윗이 대표해서 고백하고 있는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목자처럼 항상 돌보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방 종교와 같이 그 우상의 신을 가서 만나야 복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는, 주와 우리는 한 영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흩어진 교회가 한 주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주일에 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일에 있어서 너무나 불투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이가 10년 동안 감옥에 있어도, 그리고 야곱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도, 인간 편에서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당신의 백성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살아난했던 한 해 동안 돌봐주시기 때문에 이곳 여기까지 이 장소까지 예배하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에 보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좋은 것, 안전한 것, 편한 것 여기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는 위험한 광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양을 찾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것이 목자의 심정인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성육신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도 이 마음을 닮아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된 마음을.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떠나신 의미가 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를 떠나실 때에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들의 그 영광 총기를 버리셨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게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창세전에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나이까. 사모하고 있지요. 권능의 제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고프기도 했고 헐벗기도 했고 춥기도 했고 목마르기도 한 거예요. 나는 왜 실패합니까? 나는 왜 고통과 아픔 속에 듭니까? 너를 구원하기 위한 목자는 어떻게 살았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너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죽었단다. 너는 잃어버린 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에 위치해 있지 않느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안전도 포기했습니다. 말만 한마디 하시면 얼마든지 모든 권세를 다 드러낼 텐데 어린 아기 때에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공생의 동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 내가 죽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단다. 마지막 십자가까지 지고 가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 얼마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것이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동적인 행동, 자원해서 스스로 기쁨으로 좋아서 우리를 천국의 영광을 두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아주 없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땅에 태어난 자는 다 지옥 갈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12월 성탄절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다시금 여러분 우리 마음을 고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에게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 어린 양이 돌아오겠지 보좌에 앉아서 기다리신 분이 아니에요. 그가 먼저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신 분이에요. 어린 양은 절대로 목자에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세상에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돌아올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는 우리를 향하여 완전히 끈질기게 찾을 때까지 찾도록 우리를 향하여 움직였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는가요? 아니지요. 마가복음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해변에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찾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수세 같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찾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책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목자의 심정이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마음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7전8기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의인은 남의 걸 지적하는 자가 아니에요.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 용기 있어, 일어날 수 있어,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이건 내 나와야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됐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나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끝장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나는 이미 죄인된 상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식을 키우면서 몇 번 실패했다고, 점수 못 받았다고, 여러분 부모들은 그렇게 안 했는가요? 똑같이 답습에 나오는 건 아닙니까?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요. 그리고 내 삶의 보람이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줌으로 내가 이 호흡을 하고 있는구나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 보니까 기뻐하신다. 아니, 가치로 생각하면 한 마리의 양의 가치와 한 마리 양의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100분의 1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한 마리에 있는 것보다도 한 마리의 잊어버린 양에게 더 있다고 일러주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마리 양을 여러분 복귀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옥불에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모르는 자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이 가치가 단순히 예비당의 교인이 되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불에서, 사망의 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셨다는 거지요. 이 존귀한 가치를 하늘의 큰 기쁨이라, 메가톤의 기쁨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쁨은 존재 자체의 기쁨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 여기 있다라고 하는 아홉 마리의 존재의 가치보다 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잃어버린 내 자식을 찾았다. 지금 있는 자식보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어디가 더 비교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금덩어리를 찾았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살펴본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랑이라고 하는 이 비율은, 계산은 전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의 양을 택하사 우리 각각 여러분의 양이 이렇게 우리가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았다고 하는 대가가 뭐냐 그 말이지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나가서 둘러보니까 찾은 겁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이 가치성.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이 마음속에 깊은 자기의 감동을 받았는지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에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한다면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 이 한마디, 이것으로 구원받는 강도예요. 이것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다사다난했던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문에 어떻게 내가 열고 들어갈 것인가가 문제지요.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마시고 올 한 해를 잘 은혜 속에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와 같이가 무슨 말이지요?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은 목자와 같이. 그 다음 보니까 예수님의 지적은 큰 자가 아닙니다. 작은 자 중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라고 하는 텔레마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세 놓은 당신의 잃어버린 양인데 어떻게 마귀에게 빼앗길 수가 있겠느냐? 반드시 찾는다고 하는 의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서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었다. 언제 이 뜻을 계획했지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늘의 영광을 도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의 내용의 결론을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 자체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면,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실수가 있어서 뭔가가 내게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면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은 결코 어쩔 수가 없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게끔 완전한 성취를 하나님은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쩔 수가 없어서 예수 믿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깊이 감사하십시오.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작은 자에게, 어린 소자에게 누구 이름으로? 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이라도 제공하게 되면
결단코 하나님은 어린 자에게 주는 그 뜻을 항상 기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만 말하는 게 아니지요. 어리다는 것은 신앙의 어린 자도 있고, 또 상처받아서 삐뚤어지는 마음을 가진 자도 있고, 또 실수해서 7번이나 넘어지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모라 그럽니까? 이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내용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누구의 사명이냐? 교회의 존재의 사명이라는 걸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마음의 뜻이 안 맞으니까 나가. 교회 오지 마. 여러분, 시가 뚫려요. 이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지상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 영혼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3번 부인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지 아니하시고 그 어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만할 거야. 그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결론을 맺읍시다. 내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양이었다. 오거스틴이 참회록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나에게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니 진정한 평안을 맛보나이다. 나가 호랑방탕하여 자녀를 얻어가지고 자식까지 낳고 돌아와서 이제는 회복하니까 놀라운, 정말 몇백 년에 한 명의 신학자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꼭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근심 걱정부터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하루도 살게 되었나이다. 감사하십시오.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니 다른 목자 찾지 말아요. 진리여 길이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가짜 목사가 많아요. 가짜 목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양들 것을 착취하고 돌보지 않습니다. 진리를 왜곡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경건을 가지고서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겠는데 딴 걸 갖다 붙여야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신학적으로 보십시오. 물질만 번영하면 이것이 최고로 잘 믿는 거랍니다. 개인 숭배가 과대해서 목사만 안 들면 저주받는다고. 얼마나 여러분 이 교회들이 개인 중심으로 권위주의를 내세우고 있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는 어젯밤에 무슨 계시를 받았다니 이렇게 방언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다니 헛된 소리만 나오고 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룩으로 사는 이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속적인 성공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에 따라합시다. 양이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 해도 자다가도 탁 치면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나의 주시야. 나는 예수님의 양이야. 이 고백을 드리십시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미타미타하게 교회 나올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있단 말이야. 영생의 가치를 갖다가 예수 안에서 찾지 아니하고 자꾸 인간의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허무해져요. 약해져요. 두려워져요. 어떻게 살고? 아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정말 뭐 마음이 막 벅차올라.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 다른 양도 찾읍시다. 나만 영생 받을 것이 아니고 다른 양도 찾아서 함께 영생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아울러서 죄인이 하나 회개하면 천국에 나업을 인하여 기뻐하는 의인의 기쁨보다 더 기뻐하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으니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니 얼마나 기쁩니다. 정말 춤을 추어도 이게 목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나 자신이 찾아진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다른 양을 찾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를 않습니다. 어린 소자한 생명, 곧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생명으로 여깁니다. 어린 자녀들 그냥 하면 안 돼요.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 제감난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